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심으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예배 끝나고 비가 좀 와서 비를 좀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좀 많이 좀 부족합니다. 저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오로지 성령님만을 사모해 주심으로 함께 가정 예배에 임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제자리에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오라. 네. 먼저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저는요 중보 기도를 이제 하게 되면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좀 다시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시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저는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놀라는 거예요. 네, 그분의 마음이었고 또한 그분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분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많이 거쳐갔어요. 저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알려주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받았는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진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좀 119나 이런 데 전화를 했으면 되는데 내가 능력자입니까?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해는 되죠. 하나님을 저를 통해서 좀 알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도 무서우니까 저한테 전화한 거겠죠. 네, 저한테 전화하면은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으니까. 근데 좀 너무했죠. 근데 저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분들도 이렇게 저한테 전화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긴급한 응급 상황일 때도요. 아무튼 전화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저한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숨을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히려 이제 정말로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럼 죽더라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도 했고, 제가 오합지졸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근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했나? 이분 호흡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감사를 하고, 근데 이번이 처음으로 이분은 계속 이렇게 호흡이 어려울 때가 발생을 했고, 길을 가면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운전 중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꼭 그때마다 이분은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되게 감사한 것은 이분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분과 늘 한 번도 통화가 되지 않은 적이 없고 항상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하면서 또 기도를 함으로 또 호흡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분도 호흡이 정말로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숨을 못 쉬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호흡이 돌아오니까 이분도 정말로 그러니까 전화하겠죠. 근데 한두 번은 한두 번은 서로 놀라서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 바 몰랐지만, 세 번째부터는 우리가 이제 오히려 이분이 호흡이 되지 않으면 저한테 전화를 걸고 이렇게 우리가 이 통화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다급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면 이제는 정말로 호흡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이제는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혹시 회개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비추어지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건 뭐예요?
예전에는 왜 소망을 못했을까요? 내가 바라보지 않으니까, 나한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죽음이 내 눈앞에 보이면은 구원이라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죽음을 눈앞에 두면은 구원이 있나?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고, 이제 이분이 호흡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는 이제 하성 씨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 암묵적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는 조급하게 기도를 막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제는 한번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죠.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부분에서 감사했고 어떤 부분에서 감사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죠. 오히려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호흡이 돌아오고요. 참 감사했죠. 정말 저도 되게 이분한테 참 감사했던 거는,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런 하나님을 또한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만 하는 것뿐이에요. 네. 아무튼 되게 이분 때문에 이런 체험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제가 하루 마무리를 하면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큰 바닷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닷가에 수영 레인처럼 빛으로 길이 하나 팍 열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수영은 하고 있는데, 헤엄을 치고 있는데 나아가진 않는 거예요. 아니 헤엄을 굉장히 열심히 치는데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기도하다 응답을 받으면 그냥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지혜의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오신 그 지혜, 허락하신 그 지혜를 제가 그냥 알게 돼요. 저는 이제 그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로 이제 기도를 마치고 그분에게 전화해서, 혹시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교회 안 나가시죠? 제가 이렇게 그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그분이 네, 저 사실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 믿음이 돼요? 저는 그래도 교회는 좀 불편해서, 저 하나님 믿죠. 네, 근데 교회는 불편해서 안 나갑니다. 지금 당신이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전부터 항상 당신의 그런 부족한 부분과 당신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수정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이분이 하지 못하는 기도를 내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눔으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이야기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하시는 거구나. 이분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수정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저한테 이렇게 전화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게 됐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이 지금도 하나님을 스스로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오해하는 그대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아름다운 예배일까요? 될 수가 없죠. 어저께 잠깐 나눴지만 이사야서 1장 보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예배 아니라고 하거든요.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예배라고 드려지는 이것들을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나오지 마. 내 마당만 더럽혀질 뿐이야. 너희들이 기도해도 내 눈을 가릴 거야.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왜 하나님을 오해하죠?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말씀을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해석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해함으로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면서 내가 믿으려고 하죠? 나 이상한 길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알게 되었고, 모세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머리로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요. 그리고 끝내 그냥 나아가 봐요.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 없음으로, 우리의 그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자기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끝내는 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진짜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한테 뭐 함께 만나게 하고, 또 저로 하여금 뭐 부족한 저로 하여금 기도를 하고, 또 교회로서 부르기 위해서 저를 붙이신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교회에 나와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중보라는 것을 받게 됐고, 지금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이런 모든 분들이 사실 뭐 이런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지금은 어떻게요? 지금 자신의 모습들을 이제 깨트리고, 지금은 굉장히 하나님 뭐 열심히 뭐 믿고 나아갑니다. 되게 공통점인 게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 교회를 등한시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지금은 뭐 그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서 각자 직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성가대, 그리고 뭐 교사, 뭐 등등 직분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처음에 만났던 그분들은 내가 성령의 전인데 내가 그럴 필요 있어요? 내가 교회 꼭 나갈 필요 있어요? 지금 시대도 이런데. 교회가 먼저 좀 의심스러운데,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는데, 이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오히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굉장히 열심히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돼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왜 나한테 나와서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데 왜 내가 이야기하는 건 듣지 않니? 예수님이 이걸 답답해 하시는 것처럼, 오늘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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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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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 힘들다고 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나는 혹시 안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배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의 계명이 지켜져야 돼요. 믿음은 행위예요. 행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분리하지 마세요. 믿는 자, 믿는데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은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요. 따로따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어.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못해. 이런 말은 없어요. 믿음은 행위예요. 행위는 믿음이에요. 분리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믿음은 행위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내가 믿는데 행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행하는데 믿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데 믿지 않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그분이 교회를 제가 이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교회 안 나가는 것조차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중보로서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또 먼저 이야기한 거니까 그분 또한 놀랍죠. 근데 참 신기하게 제가 토요일마다 오늘 꼭 교회 나가세요, 내일 꼭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요일만 되면은 교회를 못 나가요.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 다섯 번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서요. 더 알고 싶다면서요. 근데 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만큼은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끝내 이렇게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집중을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죄인된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용서를 하셨어요. 교회가 썩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온 우리가 썩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당신 죄인 아닙니까? 난 죄인이에요. 내가 오늘 뭐 내 행위가 의로운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오늘도 그냥 사망인 거잖아요. 아닙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에 죄인들이 모였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들을 용서하면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이 말하는 사랑? 뭐 섹스? 뭐 아니면 뭐 친절? 이런 겁니까? 뭐 구제? 이런 겁니까?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구제도 모두 다 내게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거 사랑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행하여야지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랑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요? 목사님도 말씀으로써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거 목사님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를 가면은 가르치는 주가 이 계명, 주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사람이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식사 같이 해요. 식사하고 가세요. 내가 굉장히 불편해도 이런 것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내가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해?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죠. 바깥에서는 내가 주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내가 교회 안에서 주의 사랑을 이렇게 당연한 이 곳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데 바깥에서 내가 주의 사랑을 전한다? 여러분, 그 주의 사랑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내가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나와 연합되게 하신 내 형제 자매를, 나의 다른 지체인 형제 자매를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없는데 바깥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주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격식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이만큼은 넘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선을 넘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요. 이건 친절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요. 내가 바깥에서 오늘 예수 믿으세요, 뭐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게 주의 계명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친절입니다. 주의 계명은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누가 높다고요? 섬기는 자.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먼저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는 높은 자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면 되잖아요. 여러분, 나의 오늘 어려움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오늘 어려움이 오늘 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죠? 나로 높은 자로 세워주시려고요. 왜요? 내가 오늘 예를 들면은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기도로서 이겨냈습니다. 그럼 나는 교회 안에서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분을 보면은 나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니까 왜 내가 아파봤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 공황장애로서 어려워하고 기도하면서도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셔? 라고 막 이렇게 믿음도 흔들리는 그분에게 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 내가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 그분에게 나도 이런 일이 있는데요, 내가 이겨낸 것을 그분에게 알려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간증. 이게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 자체가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이해해 주는 거. 나도 할 수 있어요. 힘을 내어주는 거. 힘을 내게끔 함께 붙잡아 주는 거. 오른손이 아파하니까 왼손이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그냥 이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가 높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의 만난 문제가 저주가 아니라고요. 이걸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죠. 그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이 자연스럽다니까요.
서로 불편해도 이게 주의 계명이니까요. 이런 분들에게 나아가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자가 하늘에서는 높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내가 와서 심판할 때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내가 나누는데 내 형제에게 내가 행한 대로 내 형제의 아픔을 보고 내가 섬겨주면은 그 섬김은 곧 내가 예수님께 행한 것이 되는 거고, 내 형제의 아픔을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은 곧 내가 예수님을 모른 척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정말로 왜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직업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전하지 않을 거면 나의 직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발람이 자기가 받은 은사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은사 때문에 죽잖아요. 불의의 싹을 좋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라는 이 직분을 주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빼버리니까 오히려 이 왕이라는 직분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오늘 하나님 알고 싶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주의 계명은 왜 행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은 무엇이 있어도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주의 계명은 뭐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입을 열어서도 돈을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돈으로 나를 섬겼습니까? 아니요. 능력이 있었어요. 주님은 근데 이 능력으로 나를 섬겼습니까? 아니요. 오셔서 나를 그냥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의 죄를 묵묵히 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심판하실 동기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으려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오늘 나의 지금 기도 응답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하는 이 기도를 저에게 들어주신다면은 제가 저와 같은 이 문제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먼저 교회 안에서 나아가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은사가 필요한 것이고,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계명은 뭐예요? 주의 증인이 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섬기는 이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다른 무엇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오늘 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응답을 간증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잡아 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의 계명을 행하는 것.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계명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주님 주님 하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는 주님이 오늘 내게 넓은 바닷가에서 구원이라는 이 수영장의 레일처럼 그 한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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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고는 있지만 주의 계명을 행하지 않으면은 나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나로 하여금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야, 내 딸아, 내 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쳤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 계명은 교회에서 먼저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먼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바깥에서도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왜 가죠?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러 갑니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배우고 그때서야 비로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예배가 왜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주일 대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금 바라보고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내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또 찔림도 받고 울림을 또 보면서 내가 이 주일 예배로서 내가 이것을 내가 내 그릇을 온전히 담은 다음에 월화수목 금토를 세상 속에서 내가 배운 이것을 만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전하려고, 이 사랑을 내가 주일 예배로서 받은 이 사랑을 내가 월화수목금토 세상 속에서 내가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나라의 깃발이 되어야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는데 내가 교회인데 자꾸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아무나 부르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나랑 친한 사람을 부를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 성령은 우리를 구원까지 인도하시는 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성령님, 내게 오신 성령님.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어떤 교회냐? 오늘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은 주와 연합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는 머리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지체, 각자의 지체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각자의 지체를 맡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고. 주와 연합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머리고 나는 왼팔, 다른 우리 형제 자매는 오른팔, 오른다리, 이렇게 우리는 주와 한 몸, 연합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오늘 나는 왜?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주와 연합할 때 아무나 연합합니까? 살인자, 사단을 데리고 와서 연합합니까? 주님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과 절대 겸하여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 사람은 어떤 표가 있을까요? 성령의 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됐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와 함께 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나는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왜? 성령이 구원의 인이니까. 그건 뭐예요? 주와 연합하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교회가 됐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성령이 오셔서 내가 교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이제 그만하시고 정말로 내가 교회가 됐기 때문에 주와 연합할 수 있는 다른 내 형제 자매 내가 함께 주와 연합할 수 있는 지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것이 그 부르심이 바로 교회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제가 교회를 굉장히 무시했었거든요. 교회는 사기꾼 집단 늘 나눴지만요. 근데 이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중보를 받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 같이 아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먼저 내가 교회를 무시했던 사람이었고, 내가 성령의 전인데 뭐하러 교회 나가? 필요 없어 그런 거. 내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가 깨닫게 하시고 저를 수정해 주시고 나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들에게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나는 그분들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중보를 또한 이야기해 주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중보 안에서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서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교회가 중요한 것이구나.
아, 성령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는 거구나. 아, 성령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성령의 표식으로 내가 성령이 와서 내가 교회가 됐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머리된 주와 완전한 연합되는 완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받은 거구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서 지금 저와 동역하시는 분들은 처음엔 저처럼 교회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각자의 직분을 맡아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나 오늘 주님 믿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 그래, 1시간 이상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 계명은 무엇을 정했습니까? 주의 계명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누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오늘 주님 사랑하는 거 알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은 어떤 걸 행하셨습니까?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꼭 그 말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건데, 오늘 당신은 주님을 정말로 갈급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계명을 어떤 걸 지켰습니까? 교회 안에 정말 어려운 분들 너무 많아요. 지금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나와 같은 사람들을 내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아픔은, 내가 그분들의 아픔을 나도 진짜 통감하고 있으니까,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 내가 알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난 나아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그분들은 그냥 이해해주는 것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먼저 위로가 될 건데,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누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먼저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분들에게 좀 나아가 보십시오. 이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든 어르신들, 독거노인분들 교회에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전구를 다는데 진짜 반나절이 걸려요. 그리고 또 전구를 달다가 넘어져서 숨지시는 분들도 있고, 뼈가 부러져서 움직이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요양사분들이 오셔서 누워있는 분을 보고, 왜 그래요? 뒤늦게 이렇게 하루 지나서 이렇게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눈이 안 좋으시니까 번호를 못 눌러요. 단축번호가 안 돼 있는 분들도 있고, 또한 단축번호가 감사하게 잘 돼 있어서 또 기억하셔서 또 바로 치료를 받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구 가는 거 오늘 우리 같은 젊은이들은 뭐예요? 1도 아니잖아요. 5분이면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에게는 하루가 걸려도 못해요. 근데 눈이 어두워서 전구가 꼭 필요해요. 또 하루 살기 위해서는. 근데 나는 이것이 5분도 안 되는 시간만 투자하면은 그분들에게는 하루가 걸려도 못하는 정말 꿈과 같은 이 일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꿈과 같은 일, 기도 응답과 같은 일, 간절한 기도 응답을 내가 그분에게 해줄 수 있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에게는 진짜 간절한 기도라니까요. 이게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요. 나아가서 아유 고마워 진짜 고마워 하거든요.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이게 주님의 사랑인데 나 주님의 계명 지켜야 돼요. 나를 위해서라도.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요. 나 진짜 주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오늘도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주님, 나 진짜 주님이 갈급해요. 네,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도 알겠다고.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 그럼 내가 너를 끌어당길게. 그 계명을 오늘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으로 하루를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를 위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단은 아닌데 말씀은 좀 이상해. 내가 진짜 여러분 이단인 겁니다. 내가 지금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행동하는 건 완전 이단처럼 행동하는데 이단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람이 바로 다 사울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왜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난 지금 오늘 목사님이라는 이 직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졸고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은 오늘 이단 말고요, 정말로 목사님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다 기름을 부으심이라는 건데, 내가 오늘 판단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목사님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았기에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잖아요. 내가 정말 다윗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과 하나님이 세운 모든 것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내가 먼저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내가 교회에 불신이 있는데 내게 오는 기도 응답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 반란처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요. 나의 교만으로.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 오늘 나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정말 하고 있나, 주의 계명을 진짜로 지켰나,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같이 정말 회개로서 또한 감사로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주를 다시금 붙잡고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알아, 네 맘 알아. 하지만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자. 내가 함께 할게, 도와줄게.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거니까. 그러니까 담대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주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믿음을 확정짓게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능력하게 해주세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말로만 내 스스로가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 구제를, 이 세상 친절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본을 보이신 그 본이 진짜 사랑이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